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택함 받은 분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팀 켈러의 설교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아픔을 느끼고 침묵 속에서도 불안을 감지하며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기도하는 사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당신만 변해야 할 패턴을 알아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신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거룩한 사명. 당신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왜 신은 한 세대에 단 한 사람만 선택하는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는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집과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혼자 말하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짐을 홀로 들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이 외침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결코 당신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편함, 가슴 깊은 곳의 긴장감,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감각, 다들 혼란을 일상처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금이 지방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상인 척 해보기도 하고 가족의 흐름에 맞춰보려고도 했지만 당신 안 깊은 곳에서 그 역할을 거부합니다. 마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너는 반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끊어내려고 왔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아는 식탁에 몸은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었고 수많은 포옹 속에서도 늘 어딘가 떨어져 있었으며 때로는 문제는 나인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준비한 조용한 해답입니다. 메마른 세대의 땅에 심긴 하나의 씨앗,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한 곳에 피어나도록 선택된 존재. 그래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적시고 있습니다. 신의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신은 여럿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세대마다 마음이 열린 사람, 감각이 예민한 사람, 남들이 그냥 그렇다고 넘기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신은 그 한 사람을 가족 한가운데 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언,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도 이미 시작된 변화의 씨앗으로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전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후방을 지키고 누군가는 대비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임무는 단 한 사람에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나치게 많이 느끼는 이유,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한 이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는 이유.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 자리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가문의 영적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세워진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구별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람을 숨기십니다. 소란스러움 속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과 떨어져 자랐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으며 다윗은 들판에서 잊혀진 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훨씬 큰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위를 갖기 전에 모두 고독의 학교를 거쳤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폭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 하지만 이것은 목적의 부재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고립은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침묵 속에서 신은 깊은 기초를 놓고 오래된 패턴을 부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해석하며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비전을 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된 사람만이 보이는 세상을 바꿉니다. 어떤 감각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튼튼해 보인다고 말하는 벽에서 보이지 않는 금을 봅니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다고 웃을 때 당신은 이미 공기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가 있습니다. 묻힌 아픔, 감춰진 거짓, 전통이라는 이름의 묶임까지 당신은 느낍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래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닌 능력입니다. 파괴가 오기 전에 떨림을 감지하고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뿌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 감각은 신이 당신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당신 혼자 다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 개입하시려는 지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있기만 해도 주변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묘해지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편해야 하는 것 같은 순간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흔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가족이 묻어두고 살아온 문제들을 드러내고 당신의 진실함은 오래된 변명을 무너뜨립니다. 빛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비춥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거움. 몸이 아니라 영혼이 지친 느낌.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세대 이전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문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 전체의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우울, 침묵 속에 갇혀 살았던 할아버지의 좌절, 겉으로만 괜찮았던 어머니의 상처, 너무 일찍 꿈을 포기한 아버지의 쓰라림을 당신의 내면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사슬을 끊는 첫사람.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아래에서 수십 년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사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가장 먼저 거부한다는 것. 돕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침묵으로 돌아오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거절될 때. 그러나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당신이 오래된 구조를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 당신의 삶이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더 큰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증거. 가장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함 속에 남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 익숙함을 흔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의 충성은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만의 광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당신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을 버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버림받은 자리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군중의 소음 속에서는 외칠 수 없는 말씀을 속삭이시는 자리입니다. 선택된 자의 광야는 부재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얕은 관계에서 당신을 데려와 깊은 관계를 세우십니다. 산만함에서 떼어내 방향으로 잠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시는 오직 고통 속에서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은 침묵 속에서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답은 모든 소리가 멈출 때에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싸움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왜 늘 외로운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자리, 친밀한 자리, 소수만 머무는 제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프지만이 불리는 특권입니다. 이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당신 위에 부으십니다. 오직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친밀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메마른 땅도 꽃이 피고 지친 영혼도 살아나며 부서진 마음도 새 희망으로 다시 얻니다. 왜 어떤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당신에게 더 깊이 느껴질까요? 왜 한마디 날선말이 유난히 아프고
가족의 침묵이 마치 판결처럼 무겁게 느껴질까요? 왜 때로는 겉으로 상처 하나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피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흘러내리는 눈물이 당신만의 것이 아닌 이전 세대의 눈물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족의 아픔을 더 깊고 넓게 느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깊이 느끼는 자만이 깊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찾아온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신성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바뀌어야 한다는 거룩한 긴급함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마비된 사람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어떤 사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보기 위해 필요한 민감함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깨져 있는 곳을 가까이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당신을 재건의 도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족의 고통을 짊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영원히 고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치유로 바꾸라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영적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혼돈 속에 하늘이 심어둔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씨앗입니다. 목적 있는 씨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 있는 추수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함, 안정, 안전이라는 유산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형제들은 인정받기 위해 했을 때 당신은 목적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묻습니다.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가? 당신이 물려받은 것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렇다고 패배하라고 주어진 전쟁터가 아니라 승리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당신이 이 무게를 스스로 원한 것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 당신조차 알지 못한 힘을 보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축복을 받을 때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평화를 누릴 때 당신은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당신은 모든 이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순종의 선택은 반복되던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집안에서 누군가는 더 가벼운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웠기 때문에,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는 언제나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가족 중 가장 어리거나 가장 오해받거나 가장 피하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말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분위기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들어서기만 해도 영적 흐름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기준 삼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학위, 직함, 위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늘이 찾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영, 드려진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권위를 부으십니다. 무에 있는 영향력, 하늘이 인정한 권위. 당신의 말은 지금은 모두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나이도 위치도 초월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우기 위한 자, 사랑으로 대면하는 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자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해도 당신이 가진 권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신은 뽑아낼 것을 뽑아내고 심어야 할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립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한 영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는 당신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 세대의 무게를 지고 걷는 자들.
가족에게 오해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아무도 모르게 중보하며 싸우는 자들,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갖고 계십니다. 서로를 몰라도 같은 부르심으로 묶인 사람들, 가문마다 하나씩 민족마다 하나씩 세워진 사람들, 당신은 그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세기를 넘어 이어지는 해방의 사슬 속 한 고리입니다. 당신의 예는 사슬을 끊고 세대를 준비시키고 약속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걷지만 하늘은 당신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함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이야기가 흔하지 않다는 것,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외로움도 눈물도 단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만을 위해 설계하신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와 미래를 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고통의 흐름을 닫고 희망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무도 모르게 중보하며 모든 것이 반대처럼 느껴져도 버티는 사람. 당신의 순종이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 지킴이 세대의 약속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계속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확증을 하나님이 직접 건네시는 신호를.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우리 가문에 선택된 사람이다. 교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자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전에 의미 없던 고통들은 영원한 목적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셨고 구별되었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의 걸음마다 담대함과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길. 하늘은 이미 움직였고 이제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되립니다.